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아산시의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저희가 이부 미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의 확산 없이 진정되어서 저희들이 전 교우님이 함께 미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사 시간에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바쳐왔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바쳤고, 사도 신경은 개별적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바쳐왔습니다. 왜 니케아 신경은 공동체로, 또 사도 신경은 개별적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받았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첫 도입부만 보셔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첫 도입부는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요. 사도신경의 첫 도입부는 나는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신앙 고백할 때는 니케아 신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부활망일에 세례 언약이나 세례식 때나 이럴 때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바치게 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도 개인도 자신의 신앙을, 또 공동체의 신앙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늘 명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자, 복음 27절입니다.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이제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런 풍문들을 이제 답하게 됩니다. 28절이죠. 세례자 요한이 더 그러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눈이 보배이고 그 입술이 보배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눈이 보배이고 여러분의 입술이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보다는 그저 교과에서 나오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그 다음에 신자들이 믿는 그런 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눈이 보배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입술이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들, 신자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즉각적인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 열심히로 교회 다니지?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막힘없이 그 즉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3절 4절입니다.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고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그때 나는 주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그죠? 불안과 슬픔이 엄습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짖느냐?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부르짖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생활고에 시달릴 때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의기소침할 때, 그리고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리고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됐을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섬기고 믿는 분만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인 그런 은혜와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확신 있게 고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세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니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바보하고 천재하고 굉장히 우리들 눈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자와 사탄도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샘플로 오늘 복음에서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자신 있게, 그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당신의 계획을 이제 조금 비춰주십니다. 선언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것이죠. 자, 복음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뛴 것이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승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는 아마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붙들고 당신에게를 만류하는 그 베드로에게 참담한 경고를 하시죠. 33절의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 훌륭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련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의 죄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공존하고 섞여 있어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참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펄쩍 뛰었느냐? 그것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장차 향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소로 자기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허물을 늘 이거를 컨트롤하고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교육받고 주님께로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이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누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독서로 읽으신 이사야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주님께로부터 늘 훈련받고 교육받으니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주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들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오늘 시편 말고요. 오늘 시편은 116편이고 19편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당신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따로 이렇게 불러내셔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법. 자, 오늘 복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수고, 희생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감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위험이 있지.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피하다 보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그 수고와 고난과 그 헌신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이 큰 짐을 지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 한 구석 같이 내 짐을 같이 맞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짐을 진 그 짐과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당신들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갔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너는 참으로 내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 구원의 때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결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신자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 무거운 십자가 어느 부분을 함께 들어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일 수가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희생과 십자가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 갖고는 우리의 감당할 우리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또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도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왜? 주님께서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또 필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고 기꺼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절개 없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은 늘 현존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마 믿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참 쉽게 변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수행해낼 수 있는 복되신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